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복 있는 하루,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나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66권이지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앞서 66권, 1189장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이 말씀들의 핵심 원리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속에서 영원한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어떤 그 내용,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로 그것을 요약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살리는 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생명의 원리 속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2번 나오고 있고요. 잠언에 있는 말씀에는 4번 나오고 있어요. 3장 18절이라든지 혹은 그 11장 30절이라든지 혹은 뭐 13장 12절 그리고 또 한 곳에 있는 말씀은 15장 4절 이렇게 해서 4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4번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2장 7절이라든지 혹은 2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이 또 22장 14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7번째 복이 뭐냐, 계시록이 말하는 7번째 복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18절 19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에게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이 말씀을 제하여 버리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와 곧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4번을 말씀하고, 근데 이 말씀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은요, 이 말씀들의 내용들을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생명의 원리가 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들을 볼 때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먼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르면서 하늘의 빛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무성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상징을 할 때 이 나무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빛을 받아서 생장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줄 때 나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라고 하는 것에 생명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으로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자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혹은 히브리어의 어떤 그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거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생명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한자의 생자는 사람인과 흑토자가 결부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흙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참 어찌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성경도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궤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본질을 흙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이 막 뻗어가고 번성해가는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생자이거든요. 그러면 생명이라고 그럴 때 명은 뭡니까? 명령명자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으로 이것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뭐와 같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냐는 것이죠.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본질, 그것을 잘 유지를 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생명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조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물학적인 어떤 그 생명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생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다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는 수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가 어떤 그 생명공학이라든지 뭐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바이올로지라든지 혹은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을 쓰는 이유는 이 바이오라고 하는 것이 비오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비오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뭐 이렇게 쭉 살아가다가 그 인생에 예를 들어서 100년을 산다. 그렇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100년을 넘어서 1000년을 산다. 그렇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의 본질로서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조예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조예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 이 비오스와 조예를 잘 이렇게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요. 인간의 삶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조예라고 하는 단어가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예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유한한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딸들이 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영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오늘도 같고 내일도 같고 100년 뒤에도 같고 뭐 이렇게 산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뭐 경이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계가 정해진 인생들이잖아요. 그 수완이 뭐 몇십 년이 되든지 아니면 뭐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게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생 속에서 영혼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경이롭고 날마다 새로운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한한 인생 속에서 영혼을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경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요,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사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세상 사는 동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갈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생과 내생의 삶의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허무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에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히브리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단어들은 우리가 흔히 그 루하우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도 있고요. 네페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도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숨. 그래서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통해서 가느냐? 그러면 우리의 목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 쏘는 숨이나 혹은 밥을 먹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목을 통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넥이라고 하는, 우리가 넥타이 할 때 그 넥이라고 하는 것이 목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목숨 그렇게도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목숨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이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 신 생기가 있어야 인간은 인간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바로 네페시의 역사, 숨이 들어가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먹어야 사는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라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어떤 사상적인 것을 접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어떤 뭐 세상 가운데 있는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모두가 다 먹는 행위거든요. 근데 먹는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것을 뱃속으로 넣어서 그것이 소화가 되고, 식도를 거쳐서 위에 들어가면 그것이 소화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모든 어떤 에너지를 얻어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신비롭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요, 이제 명절 끝날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 가운데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을 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의 처소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긍휼을 느낀다라고 할 때, 긍휼이라는 것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해서 오는 그 장소에서부터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명나무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함으로 해서 우리 인생 자체가 생명나무였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었다, 성령을 받음으로 그렇게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처음에 우리 인간들을 지어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축복이었었는데, 그것을 인간들이 선악과의 어떤 그런 열매를 따먹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말씀은요,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 한 가운데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주어지는 모든 생명적인 원리와 축복, 그것이 꾸준하게 이어져가는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이전에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영원히 먹을 수 있게 되었었거든요. 영생하는 존재로, 육체를 가진 존재지만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 어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떤 그런 고통이나 죽음이나 뭐 절망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데,
그것이 인간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가장 고귀한 것 가운데 하나인 자유의지를 오용하고 남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따먹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이것이 먹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어떤 것을 가리킨다고요?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인간의 삶, 그리고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런 사상과 어떤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사단과의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먹는 행위예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는다,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지식을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피조물의 어떤 위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어준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존재였던 사단이 스스로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비기리라, 이사야 14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이사야 28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거기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단을 지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완전한 그 어떤 그런 흠이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러니까 사단에게 주었던 자유의지가 오용되어져서 사탄은 타락을 했고, 인간은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그 존재가 사단과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사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먹는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세계를 놓친 것 아니겠어요? 그 축복의 세계를 놓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찾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게 되었고 자기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저주가 임하기 시작하고 고통과 절망과 어떤 죽음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유의지를 주신 거거든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선악과를 따먹고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가장 고귀한 존재로, 흙으로 지었지만 가장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어떤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그런 말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흙으로 지어진 그러한 존재이지만 이 우주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유일한 존재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금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 때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안전판, 경계석을 하나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 해서, 남용함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범죄하고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창세기 3장 22절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보면 생명나무로 가는 에덴 동산 바깥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전사들을 동원해서 또 화염검, 두루도는 화염검을 통해서 그걸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을까요? 그 막은 이유는 그것은 인간이 어떤 고통을 느끼면서, 인간이 어떤 그런 저주 가운데 살면서, 인간이 어떤 절망 가운데 살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영원히 사는 것은요, 그건 결코 축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원한 저주의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들을 그렇게 바깥으로 내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으로 나간 인간들은 그때부터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능력을 통해서 성을 쌓기도 하고 사람들을 막 죽이는 어떤 그러한 역사 속에서 문화와 문명을 건설해 온 겁니다. 인간이 건설해 오는 그러한 모든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결국 그 근본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린 그것이 근본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은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생명나무의 원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어지는 생명나무의 원리를 잠언을 통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네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 첫째가 3장 18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사람들에게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소피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 얘기예요. 생명나무는요, 그것이 하나님께 그 근본, 그 뿌리를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이 무성해지는 것이거든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내버림을 받은 것 같아도 그런 어떤 문화와 문명을 건설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지식 있고 뭐 과학적인 것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다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을 이 생에서도 풍성하게 하고 내 생에서도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바로 그 생명나무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잠언서 11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라 그랬거든요. 여기 의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그런 것인데, 이 의인이라고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것이 흠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것.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좋기 때문에 의인의 열매 가운데에서 뭐가 있어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인생 행복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13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축복, 그걸 누리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이 있죠. 그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서 생활 속에서 삶의 소원들을 이루어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잠언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온순한 여가 생명나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순하니요, 온순하다고 하는 것, 온유하다고 하는 것, 우리 그 팔복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든지 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가 바로 온유한 자의 복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그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내 안에 있는 것, 의인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그러다 보면 자연히 사람이요, 자기 안에서 그것이 온유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그런 사람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온유함을 이루어가는 어떤 그러한 삶에는요, 많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것이 그냥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흙이 되게 하는 것은 딱딱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것을 갈아엎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피땀 흘려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인내, 수없이 많은 어떤 간구, 부르짖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주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돕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천군 천사가 와서 힘을 돕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있는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가 있어요. 온순한 사람, 온유한 혀,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정말 어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늘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삶의 영원한 소망, 하나님께 가는 어떤 그러한 이 길에서 인내와 온유가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온유해지고 온순해지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는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근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미래에 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너희의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 세상을 이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오늘 또 주어서 그렇게 먹게 하시고, 그러면서 유한한 인생 속에서 영혼을 살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어떤 생자를 생각을 해보면 참 그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떤 영적인 사람 그러면 땅의 것을 무시하고 어떤 하늘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인간의 몸은 땅으로 되어진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되어진 그러한 존재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려고 하면요, 땅의 것들도 소중하게 알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이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이기며 사는 사람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우리가 죽어서 가서 먹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을 보면은요, 생명나무가 열리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바로 그곳에서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바로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가 강이 되어서 길 가운데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그 길 저앞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이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수가 있는 곳에서 생명나무가 있거든요. 그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곁에는 생명나무가 한 그루만 있는 것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한 그루만 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혹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요, 생명나무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바로 그곳에 흘러가는 생명수가 강이 되어 흐르는 곳, 어떤 시냇물 쫄쫄쫄쫄 흘러가는 그런 물이 아니고 강이 되어서 흘러가는 그 물이 흘러가는 그 모든 곳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달마다 12가지 실과라고 하는 것은 12달에 12 곱하면 144 완전수 아닙니까? 14만 4천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완전한 걸 생명의 풍성함을 주는 것. 그러면서도 이것이 그냥 한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어떤 그런 생명의 풍성함, 역동성, 그 모든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천국에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맛보고 먹고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입사고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말씀 자체가 참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것이 자기 인생에 어떤 그런 많은 상처를 입어본 사람들, 그 상처가 싸매임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알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치료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 나무를 통해서 길러낸 그 어떤 그런 잎들이 그것이 그늘이 되어지고 그것이 어떤 다른 광합성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그런 산소를 배출해내고 하는 것처럼 나무들이,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는 전부 나무들을 살리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그 강가에 그냥 그 뭐라고 그럴까요?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 그러한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잎사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라는 이 말씀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22장에요. 또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 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있거든요. 7번 복을 얘기한다 그 말씀이에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1장 3절에 있는 말씀. 이 연애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22장 바로 이 14절에 있는 말씀이 7번째 복인데요. 이 7번째 복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와 및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계시록에 나오는 세 번째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사람들, 정결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7장 14절에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흰 옷 입은 많은 무리가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고 요한 사도가 물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들은 큰 환란에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빠는 자들,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갖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참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어떤 그런 삶에 뭔가 고난이 있냐고요. 그러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성화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 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그러면 그 옷을 빨지를 못해요. 그 옷은 큰 환란에서부터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오직 예수라는 그 믿음으로 빠른 그 옷, 흰 옷, 빛의 옷 입는 사람들에게 영생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22장 이제 18절, 19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는 자들은, 거기에 원문에 있는 말씀 보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야지 그 말씀을 자기의 편리한 대로 이것을 막 왜곡해 가지고 자기의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고 하는 그런 행위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말씀 그대로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그것을 비틀어 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그 행위는요, 선과 악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가 하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들은 결국 에덴에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와서 자기들의 세상을 건설해 온 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었던 모든 문화와 문명이에요. 이 모든 문화와 문명의 세계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사단이 들어갔어요. 뱀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사단이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고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들이 밤낮 그렇게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사단의 세계가 사라져버린,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 새 예루살렘 성의 역사, 생명수가 흐르는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천국의 역사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그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생에서도 생명, 내 생에서 영원한 생명, 이 생에서 임마누엘, 내 생에서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왔지요. 세상 가운데 도적이 온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적은 날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 옆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는요, 생명나무 바로 그 옆에 선악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바로 그 옆에서 유혹을 한다니까요. 멀리 떨어져서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곁에서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생명의 진액이 무한히 올라와서 우리의 삶에 생수가 터져나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오는 것에서는 그것으로 이제 소화되어서 나가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 올라서 생명으로 충만한 이 생에서도 내 생에서도 그렇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